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장면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되돌아왔더니 모세는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결국 모세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기 어려워서 사람들과 말을 해야만 할 때 얼굴에 수건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모세의 얼굴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7절 그리고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히브리 말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 없어질 영광이 있는 반면에 더욱 큰 영광도 있다. 이렇게 영광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질 영광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은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영광이 바로 없어질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지닌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율법을 가리켜서 마치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울은 우리 얼굴이 어떤지, 우리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 얼굴에 어떤 잘못된 것이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는지 아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는 주는데 아무리 우리 얼굴이 더러워져도 우리가 거울만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더러워진 얼굴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거울이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대비되는 신약의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복음,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었던 자가 이제 생명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더 큰 영광으로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영광 되었던, 즉 율법의 영광 자체는 이제 십자가 부활의 영광 앞에서 더 이상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더 큰 영광 앞에서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밤에 도로를 환하게 밝히는 가로등이 아무리 환해도 낮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그 빛은 태양빛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밝은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거기 가로등이 켜 있다는 걸 알지,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그 가로등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햇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마치 해가 뜨기 전까지 어두움을 비추어 주던 가로등과 같다면 신약의 율법은 이제 온 세상 어둠이 하나도 없이 모든 어둠을 다 물러가게 만드는 밝은 태양, 햇빛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전의 모든 영광을 완전히 압도하는 더 큰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명성이 자자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자신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지혜가 많았던 이 스승은 자신을 찾아온 이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줄지 아닐지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묻는 이 질문을 내일까지 그 답을 가져오면 자네를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대로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 젊은이에게 밑이 빠진 독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담아오면 내가 자네를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젊은이는 스승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밑 빠진 독을 보여주며, 스승님이 이렇게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웁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스승은 그 젊은이를 데리고 흐르는 시냇가로 가서 그 흐르는 시냇물 한가운데에 밑 빠진 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를 한번 보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졌죠. 이것을 보고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담으려고 자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었을 거네. 하지만 밑 빠진 독 자체를 물 속에 집어넣게 되면 단숨에 그 밑 빠진 독 안에 물은 가득 채워지는 거라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해주는 그런 한 가지 예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구약의 율법을 붙잡는 자들, 그래서 없어진 영광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변함없는 복음의 그 영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완전히 잠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없어질 영광이 아닌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더욱 큰 영광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